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실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눈이 떠지는 실로함, 나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실로함, 나의 추함과 악함,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실로함,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뜨는 실로함,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뜨는 실로함,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는 실로함,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눈 뜨고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의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베풀 또 나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자비와 인애와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는 곳인지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더럽히고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사명은 곧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사명과 같은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내가 교회로 살아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땅 가운데 빛이며 소금이며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내가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그것을 품고 머금었다가 그것을
비추는 반사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머금어지는 담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게 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출발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한 것처럼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임하다라는 동사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여기고 있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물론 있다, 존재하다, 속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하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속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속하였다 이 말보다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속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에 속하여진 존재로 오늘을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귀를 거스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말들은 때로는 귀에 거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참 좋은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겸손한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의 밭을 갈아냅니다.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이 모든 말씀들을 길가처럼 튕겨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주실까?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이고요.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놋, 주석, 쇠, 납, 은 당시에 있었던 모든 종류의 광물들, 그런데 그것들이 찌꺼기, 여기서 찌꺼기라고 하는 말씀은 시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시그는 화산의 재, 불순물 등등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광물이 된 거죠. 섞이고 더러워지고 혼합되어진 채로 남아있는 것들. 그래서 그 풀무불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너희가 다 찌꺼기니까 나는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의 예를 들어서 그런 찌꺼기들이 가득하면 어떡하겠냐, 나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찌꺼기가 된 그들을 다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읍니다. 보통 이제 전쟁이 나면 성벽이 그렇게 모든 곳마다 다 있진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벽으로 있는 그 성을 향해 들어오게 되죠. 그런 것을 비유한 것이라 보입니다. 너희 예루살렘 가운데로 다 모으고 소집하고 싹싹 긁어 모아서 너희가 사람이 은이나 놋, 쇠, 납, 주석 모아서 이거를 어디다 넣냐?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다 녹여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찌꺼기를 다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하듯 나도 나의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고 속상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노여움과 분은 항상 있는데 그것이 심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또 오래 참으로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찌꺼기가 되어 가고 있는 이 일들은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인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찌꺼기로 살아가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치기 전에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끝에 이르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자생이나 회복이나 회개, 회심의 기회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분노하시고 또 경노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계실까요? 돌아오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돌아오면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의인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22절입니다. 내 분노의 불을 너희 가운데 붙게 될 때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을 것이다.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찌꺼기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또 깨끗한 광물로 변화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서야 그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분노하셨구나, 분노의 불을 내리셨구나 라고 말씀하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근데 그 알미라는 것은 그냥 지식 책에서 배우는 알미 아니죠.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는 알미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의 땅이 이런 땅이 되었다라고 24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 되었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가능성, 갱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이 된 겁니다.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타에르라고 하는 말은 밝고 깨끗하고 순결한 땅인데요, 밝고 깨끗하고 순결한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그곳에서 정결함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밝고 빛나고 아름답고 순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예배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정결하지 못한 땅에 대해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불이 내려옵니다. 용광로에 그들을 넣습니다. 그것들을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게 무엇일까요? 없애하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잘 살펴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들이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그렇게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 하기 싫어요 라고 말했던 그 영혼의 부담감, 그것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전혀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이가 선지자와 제사장이며 고관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캐세르라고 하는 반역은 공모해서 함께 공모해서 반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맹하고 공모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거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모두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한 명만 썩은 게 아니라 다 같이
공모해서 캐세르라고 하는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자가 음식물을 삼킬 때 막 갈기갈기 찢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찢는 그런 행동처럼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키고 있고 먹어 삼켜버리고 사람의 영혼을 수단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에 사람들을 이용하고 갉아먹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음성으로 자기를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삼키고 그들에게 소중한 재산과 보물, 이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돈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귀한 자녀들, 또 아내, 이런 모든 것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탈취해서 과부를 많게 한 거예요.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그 시대의 가장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가는 일들에 선지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26절에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은 어떠냐? 이 코헨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네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일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일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중심에 서 있는 일들, 그리고 중보기도, 하나님의 말씀 중보기도 하는 일들이 제사장들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상관없어요. 주님의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할 때 이 범하다라는 단어가 하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마스는 난폭하게 짓밟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맹렬하게 해치고 해하고 학대할 때 쓰는 말이 이 하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사자가 음식을 갈기갈기 찢듯이 그렇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린 겁니다.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시해야 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 제사장이 이 율법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더럽혔답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거룩함과 섞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깨끗하고 밝은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느냐? 눈을 다 가려버립니다. 눈을 다 가리다라고 할 때 이 가리다라는 말이 알람인데, 눈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서 숨겨지고 감춰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들 타락하고 더러워지잖아요. 속한 게 무엇인지, 거룩한 게 무엇인지, 깨끗하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건 눈이 떠지지 않은 거잖아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타락하고 더러워지잖아요. 사람이 타락하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도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이것이 더러워졌으니 누가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교회가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자를 향해 내려가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 버려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만 욕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고 보이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뢰함이 절실합니다. 자, 그 가운데 고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관들이라고 하는 이 사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사라가 나오거든요. 무모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 머리가 되는 사람들, 또 통치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같이 불이익한 이익을 얻으려고, 배차라고 하는 부당이익, 그걸 얻으려고 피를 쏟아붓게 합니다. 영혼의 피를 쏟아부어서 그 영혼을 멸합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합니다. 여기서 멸하다라고 하는 아바드라는 말은 방황하다, 이리저리 헤매다, 길을 잃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가 타락했습니다. 제사장 타락했습니다. 고관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지켜야 되는 이 고관들도 완전히 영혼을 자신의 수단처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합력해서 악을 이루어가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일들을 보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해 회를 칠해줍니다. 회반죽을 칠해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들에게 면죄부를 줘요. 면벌부를 줍니다. 아니야, 너희들 잘못하지 않았어, 괜찮아, 너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 그래서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봅니다. 여기 이제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이 샤브라는 단어인데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샤브입니다. 거짓되고 헛되고 없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 이것이 바로 샤브죠. 그러니까 스스로 망령되이 행하는 거짓된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이죠. 거짓 복수를 행하며, 그 말들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점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위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28절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말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목회자들,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내가 내 얘기만 하고 설교의 시간을 맞추는 건 아닌가. 그래서 설교가 늘 두렵습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크고, 그래서 피하고 회피하는 것을 선택하고 좋아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서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되는데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말하고 있는 제가 너무 자주 보여서 힘에 겹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 백성들 결과가 어떻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이 합심해서 타락한 이 결과물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 백성들이 포악해집니다. 오셰크라고 해서 백성들이 다 같이 타락합니다. 이 백성들 모두가 다 강탈하고 압제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합니다.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아니라고 하는 고통받는 사람들, 에브온이라고 궁핍한 자, 비참한 사람들, 이들을 압제하고 질밥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그 욕망을 따라 만들어진 사다리들이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 계급 구조가 무너져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땅 백성들이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합니다. 짓밟습니다. 그들을 밟고 비참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강탈합니다. 괴롭힙니다. 광포해졌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합니다. 이 나그네를 부당하다라고 할 때 이 부당이라는 단어가 로미시파트예요. 로는 없다, 아니다라는 뜻이고,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 그러니까 나그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나그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학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땅이 이렇게 타락했다, 이 땅 백성이 이렇게 무너졌다, 그러면 누구 하나 나와야 되지 않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일 네가 이 백성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자비를 베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을 찾고 타락하고 무너져버린 이 세상에서 교회를 찾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 땅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 서서, 이 성 무너진 데라고 하는 페레츠라고 하는 말은 갈라진 틈, 무너진 틈, 파괴된 곳, 완전히 부서진 그 벽 사이에 서서 성을 쌓고 무너진 틈새에 서서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찾다는 바카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묵상하고 찾고 문지르고 닦고 더러워진 창을 깨끗하게 닦을 때 쓰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지르고 찾고 또 찾았는데 뒤에 있는 찾다라고 하는 마차, 이건 만나다입니다. 내가 만나지 못했어.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만약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고백은 하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한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애타고 분노하고 속쓰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진 틈새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진 그 틈새에 서서, 찢겨진 그 틈새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찢겨 있고, 내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아파하고 있고,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고, 내 동료와 내 친구와 내 형제 자매가 지금 무너진 틈새에 있다면 그곳에 누가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만나길 원하는 그 사람 찾다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야 되겠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여야 하겠고, 그들 행위대로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말씀하셨던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라라고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들, 이주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그네된 이주민들과 다문화 사회의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품게 되겠으나, 우리에게는 이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야 합니다.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강도 만난 이웃처럼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한 후에 가정을 이루어가기 더욱 어렵습니다. 이 청년들의 선한 사마리아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유기문 집사님께서 무릎 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습니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항상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주님 찾으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